땅으로부터 용출이라는 말은 쏟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은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탑이 허공 가운데 솟아서 그 탑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타보불탑이 자리하고 그 탑으로부터 수많은 국토에서 많은 보살들이 몰려와서 예경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법화경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살들이 땅으로부터 이제 솟아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승경전은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기이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자, 시작이니까 이제 짧게 같이 경문을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일성묘범 연화경 종지용출품 제15원이라 이때의 다른 세계 온 보살 마살들이 여덟 하나사의 수요보다 많았습니다. 이들이 대중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전을 수호하여 읽고 외우고 써서 공양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이 국토에서 널리 설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살마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이 이 경전을 수호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육만하마사의 보살 마살들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보살마다 각각 육만하마사의 권속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열반한 뒤에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하여 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설할 것이니라.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 마살들이 여덟 항아사의 수요보다도 많았다. 이제 보살이 우리가 이제 이 대승경전에는 정말 많은 보살들이 설해지고 있죠. 우리가 화엄경에도 보면 셀 수 없는 많은 보살들이 등장을 하고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정말 수많은 보살들이 이 쉽게 얘기해서 온 우주 공간 속에 이러한 보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대중 가운데 일어나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보살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만일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 경전을 수호하고 읽고 외우고 써서 공양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이 국토에서 널리 설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보살들이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도 이 경전을 우리들이 열심히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설할 것이고 또 이 경전이 끊어짐이 없이 널리 이어지도록 그죠? 이 부처님 법을 늘 잘 수호하겠다. 이것을 허락해 주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
그때 부처님이 보살 마하살들에게 말합니다. 그만두어라 성남자들이여. 그대들이 이 경전을 수호할 것이 없다. 그죠? 보통은 이제 이 수많은 보살들이 이 법화경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이 법을 멀리 수호할 것을 허락을 이제 청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럴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죠. 이 사바세계에는 6만 항하사의 보살마사, 6만 항하사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이 사바세계에도 많은 보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까 등장했던 보살은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마사들.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보통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시방에 그죠? 여러 국도에서 온 보살들이 얘기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도 많은 보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하사 6만 항하사의 보살들이 있고 또 그 하나 한 분의 보살에게는 또 뭐요? 권속들이 또 수없이 많이 있다. 그 보살을 따르는 권속들이 또 한량없이 있다는 거. 어디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열반한 뒤에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하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온 보살들이 이 부처님 법을 저희들이 수호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자. 사바세계에도 많은 보살들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굳이 그죠? 너희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사바세계에 있는 보살들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사바세계인 삼천 대천 세계의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면서 이 말씀을 하자. 이 사바세계가 온 천지가 진동을 하고 그러면서 땅이 갈라져요. 그 가운데서 있던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마살들이 한꺼번에 솟아올라왔다. 이게 이제 종지용출이에요. 땅으로부터 이제 수많은 보살들이 이제 쭉 땅으로부터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보살들의 몸은 금빛이고 30 이상을 갖추고 늘 광명으로 빛났다. 그들은 모두 그 전부터 사바세계 아래 세계에 허공에 있었다. 사바세계에 머무는 보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들이 왜 이렇게 땅으로부터 솟아올라왔느냐? 바로 부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죠? 밑으로부터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땅으로부터 이 수많은 보살들이 올라온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말씀 뭐요? 사바세계에도 보살들이 많이 있으니 이들이 내 법을 늘 전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다 보살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 하나의 보살들은 또 각각의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5만 항하사 권속, 4만 항하사 권속, 권속의 수가 한량이 없어. 그래서 수많은 권속들을 그리고 있다는 설명이 쭉 써집니다. 자, 5번 단락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땅으로부터 솟아 올라온 보살들이 말이에요. 땅에서 솟아 나와서는 각각 후공으로 나아가. 후공에 있는 이제 탑 있죠, 그죠? 후공에 솟아 있는 그 칠보탑 안에 계신 다보열애와 서가모니 불의 초소에 이르러서 두 머리를 숙이고 예배했다. 이걸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장면이잖아요. 불가사의한 장면. 그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신 부처님 초소에 이르러서 같이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합창 공경. 항상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예경할 때도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탑을 우리가 돌 때도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이런 예법이 있죠, 그죠? 모든 보살의 찬탄하는 법대로 찬탄하고는 한쪽에 머물러 기쁜 마음으로 두 세존을 우러러배웠다. 이 여러 보살 마살들이 땅에서 솟아올라와서 모든 보살의 찬탄한 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할 때까지 그 시간이 50소급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찬탄이 끊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 공덕이 끊임이 없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묵묵히 앉으셔서 또 사부대중들도 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50소급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써 모든 대중이 한나절같이 생각되었다. 시간이 한량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마치 한나절밖에 느끼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사부대중들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입어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에 가득함을 보게 되었다. 이게 전부 부처님의 공덕의 힘이에요. 이 신통의 힘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지신 공덕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공덕의 힘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 많은 보살들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보살대중 가운데 4명의 도사가, 그죠? 4명의 도사가 있었는데, 요것의 도사는 뭐예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보살이에요. 보살인데, 보살들 중에서도 이제 뭐예요? 좀 뭔가 이렇게 지도자 위에 위치해 있는 보살. 그래서 이제 인도할 도자 스승살자를 써서 우리가 뭐 도술 부리는 그런 도사의 개념이 아니라 보살들 중에서도 이제 상수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은 상행이요, 또 무변행이요, 정행이요, 알리팽 이제 보살들이 이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4보살들이 대중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에요. 그래서 대중을 인도하기 때문에 뭐라 한다? 도사의 위치. 그러니까 보살들 중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뛰어나고 수행과 원력이 뛰어난 보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도사란 말은 그런 이제 이끄는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대중들 앞에 각각 합장하고 서가모니 불을 배웠고 문안드리며 말씀을 드려요. 수많은 보살들을 대신해서 이제 4명의 보살들이 대표로 이제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는 거죠. 세존이시여 평이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으시며 안락히 지내십니까? 제도를 받을 사람들은 교화를 잘 받습니까? 또한 세존을 필요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제 안무를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보살이 다시 개송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안부의 그런 질문입니다. 이때 밑에 이제 부처님의 답을 보면 세종께서는 보살대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여러 선남자들이여 열애는 안락하고 병이 없고 괴로운 일도 없느니라. 나는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도 제도하기 쉬워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뭐 중생들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부처님 말에 다 순응하고 따르고 그죠? 예를 들면 정말 악한 사람도 다 제도되고 이런 이제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설명되죠. 이 모든 중생들은 세세생생에 세세생생이란 말은 뭐요? 나고 죽고 하면서 태어나고 하는 그 가운데 항상 나의 교화를 배웠고 이 말은 뭐냐? 부처님과 늘 뭐요? 불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불연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연이 있는 사람은 보면 첫 발을 내딛어도 빨리 훈수비 돼요.
신심도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불연이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그가 전생에 다 부처님의 그 법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과거의 여러 부처님에게도 공양하고 존중하며 모든 성근을 심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뭐냐? 나의 교화를 잘 받고 따르는 이들은 뭐다? 이미 전생에 그죠? 부처님을 에게 예배하고 공양하고 또 그러면서 뭐요? 성근을 심었다. 성근 종자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성근 종자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 사주에 보게 되면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사주에 인성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이 종교에 빨리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인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종교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노는데 관심이 있고 그냥 뭐 여행 다니고 막 자기 그냥 삶에. 근데 인성이 있는 사람은 좀 사유하고 뭔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이제 성품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근 종자를 심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하고 신행하고 하는 것도 뭐냐? 다 성근 종자를 심는. 그렇게 자꾸 심다 보면 이제 결국에 나중에는 언젠가는 뭐예요? 그죠? 종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열매까지도 맺고 꽃까지 피우겠죠. 이 중생들이 처음에 내 몸을 보고 내 말을 듣고는 다 믿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100%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보더라도 뭐예요? 의심하고 그냥 이것을 그냥 따지려고 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믿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죠? 부처님 인연을 만나긴 만나도 아직 뭐예요? 내가 부처님 법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 그래서 이들은 뭐다? 내 말을 듣고는 다 모두 믿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애의 지혜에 들어갔느니라. 다만 예전부터 소승을 배워 익힌 사람들만 죄하나니. 소승법을 익혔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혼자 대승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수행하고 자기 혼자만 절해가고 자기 혼자만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승법을 하는 사람들. 보살행을 해야 되는데 보살행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활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승법이라는 겁니다. 이 도파경에서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냥 혼자 다니기 좋대. 그 사람은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예전부터 소승을 배워 익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혜한다. 이런 사람들도 내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경을 듣고 지혜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자,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듣고 한 그 이유가 뭐냐? 그죠? 나고 죽고, 그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래도 불법 인연이 있어서 성근종자를 심어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또 한 번 보고 믿으면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이때 모든 보살들이 개성으로 말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대웅세존이시여
여러 중생들을 쉽게 교화하여 제도하시며 여러 생들을 쉽게 교화하여 모든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능히 묻고 모든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능히 듣고 나서는 믿고 듣고 나서는 믿고 행한다 하오니 행한다 하오니 저희들도 따라서 기뻐합니다. 저희들도 따라서 기뻐합니다. 자, 이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살들이 이제 환히 찬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대웅세존이시죠. 대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대웅전이라 하잖아요. 이 대웅이란 말 크게 위대한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웅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이제 대웅 또 이제 그냥 세존이라 하면 되는데 가장 위대한 세존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여러 중생들을 쉽게 교화하여 제도하시며 그렇죠. 부처님은 쉽게 교화하여 제도한다는 말은 중생을 근기에 따라 제도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능히 묻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 공부를 할 때 첫째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문이라 합니다. 들을 문자를 써서 아무튼 법문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듣다 보면 거기서 이제 한 가지라도 얻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얻을 것도 없지. 그래서 듣는 것이 이제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들었던 것을 뭐예요? 잘 살펴야 돼. 여기서도 깊은 지혜로서 이것을 능히 묻고 또 듣고 나서는 믿고 행한다 이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닦는 행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가르침대로 닦는 이게 이제 불교 공부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바세계 중생들이 한다 하니 저희들도 함께 따라서 기뻐합니다. 그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이 이제 설할 때는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했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죠? 부처님 법을 따르고 또 믿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 세존께서 여러 상수보살들을 칭찬하시고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선남자들이여 상수보살이란 아까 이제 네 분의 그죠? 보살들을 비롯해서 이제 보살들 중에서도 이제 좀 수행가 또 원력이 큰 보살들을 상수보살이라고 해요. 그대들이 능히 열애에게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구나. 부처님 마음도 기쁘고 그죠? 또 보살의 마음도 함께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환희로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도 기쁘고 보살들 많은 보살들의 마음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미륵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팔천항아사 보살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해. 이제 생각을 좀 이제 설법을 쭉 들으면서 미륵보살이 또 팔천항아사 보살도 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대보살 마살들이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세존 앞에 있으면서 합장하고 공양하며 여러 개 문안 엽춘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이건 이제 이런 장면은 실제 법화경만 나오는 장면이에요. 법화경에서만. 그러니까 미륵보살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기이한 거죠. 기이한 장면인데 그러면서 이때 이제 미륵보살 마살들이 팔천 항아사 보살들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한 것을 풀고자 이제 다시 미륵보살이 묻습니다. 부처님 미륵보살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개송으로 여쭙죠.
나타납니다. 한량없이 많은 천만억 여러 대중 보살 대중들은 일찍이 보지 못했으니 양족존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인연으로 모였습니까? 엄청나게 큰 몸과 큰 신통과 지혜도 불가사의합니다. 뜻과 생각이 견고하고 크게 인욕하는 힘이 있어서 중생들이 친견하기 좋아하오니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미륵보살이 개성으로 묻는 이제 내용이 쭉 설해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수많은 보살 대중들을 일찍이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땅으로부터 이제 이 보살들이 쭉 올라왔으니까. 양족존은 이제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해요. 양족이란 말은 복과 지혜를 갖추었다, 부족했다, 이래서 양족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불양족존 이제 한문으로 이제 우리가 삼기할 때 양족존 할 때 이제 이 양족은 뭐예요? 복과 지혜를 부족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과 지혜를 갖추신 분이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인연으로 모였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중생들이 또 이 보살들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음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보살들이 들고 온 권속들이 그 수요가 한량이 없어 항아가의 모래수와 같다. 어떤 대보살의 권속은 6만 항아사인데 많은 대중들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며 또 6만 항아사나 되는 분들이 또 함께 와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이 경전을 수호한다. 또 5만 항아사의 권속을 그러니까 보살들 한 분 한 분이 그 데리고 있는 권속의 수가 헤아릴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항아사라는 말은 저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많은 보살들,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권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쭉 1만 항아사, 2만 항아사, 3만 항아사, 그죠? 이러면서 쭉 권속의 수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3페이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대중들은 어떤 사람이 산수로 헤아려 항아작업을 지내도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보살들 수도 한량이 없는데 그 보살을 따르는 권속 또한 한량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큰 위덕을 갖추고 정진하는 보살 대중들은 누가 그에게 법을 설하여 교화하고 성취하였냐? 이들을 누가 교화하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성취하게 했느냐? 또한 이들은 누구에게서 처음 발심하고 어느 부처님 법을 드날렸으며 무슨 경전을 받아들이며 어떤 돌을 닦았느냐?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많은 보살들의 큰 신통과 큰 지혜는 사방의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이 갈라지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바로 이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에 의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 속에서 솟아 올라왔으니 세존이시여 저희가 예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이 떠나온 국토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 국토를 다녔지만 이런 대중들은 보지 못했다. 이 여러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온 그 인연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대체 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수많은 보살과 이 권속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회중에 있는 한량없는 백천억 수많은 보살들도 이 일을 알고자 합니다. 이제 미륵보살이 지금 이제 개성으로 부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 인연을 무량한 위덕 의세종께서 선하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인 여러 부처님들로 한량없는 1000만왕이나 되는 다루국도에서 오신 이들이 팔방의 불에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의 결과보자하고 앉아있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라는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몸이 하나가 아니라 그죠? 1100억 화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뭐라 한다고요? 1100억 화신. 그러니까 1100억의 그러한 몸을 맡은 분신들도 그 부처님들도 이제 뭐요? 사자자에 앉아 결과부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들의 시자들도 각각이 보살대중이 삼천대천 세계의 사방의 땅에서 솟아올라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각각 부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들을 또 시봉하는 시자들도 도대체 이 귀한 모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걸 또 묻는 거죠. 그죠?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나승지 보살 대중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때 여러 부처님들께서 각각 그 시자들에게 말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남자들이여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은 미륵이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이 다음에 성불할 것이니라. 이미 이 일을 물어서 부처님께서 곧 대답하시리라. 그대들은 스스로 마땅히 듣게 되리라.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바로 이 미륵 보살이 그죠? 나중에 이제 수기를 받아서 다음 세상에 또 부처가 될 것을 얘기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보시면 106페이지입니다. 장행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긴 내용의 경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일다여. 아일다라는 말은 미륵은 아일다라는 거예요. 그대가 능히 부처님의 이와 같은 큰 일을 묻는구나. 그대들도 다 질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마음을 내어라. 그죠? 우리가 앞에서는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말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정진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견고한 마음, 신과 원력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내어라. 열애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지혜와 여러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의 힘과 또 여러 부처님의 사자가 격분하는 뜻한 힘과 여러 부처님의 위엄있고 용맹하고 크신 세력을 나타내 보이려 하느냐. 이제 여기에 부처님이 이제 뭔가 이 대중들에게 뭔가 큰 것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지혜와 또 신통의 힘과 또 사자가 격분하는 듯한 다시 말해서 용맹의 힘과 위엄있고 그러한 큰 세력을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개송으로 말합니다.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라. 내 이제 이 일을 말하니니 의심하거나 후회하지 말라.
부처님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니라. 부처님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니라. 그대들은 믿는 힘을 내어 그대들은 믿는 힘을 내어 인내하고 선한 일에 머물면 인내하고 선한 일에 머물며 예전에 듣지 못하던 것을 이제 모두 듣게 되리라. 예전에 듣지 못하던 것을 이제 모두 내 이제 그대들을 아니하노니 내 이제 그대들을 아니하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부처님은 거짓말도 없고 지혜도 헤아리기 어려워 부처님은 거짓말도 없고 지혜도 헤아리기 어려워 얻은 바 제일 가는 법은 얻은 바 제일 가는 법은 깊고 깊어 분별할 수 없지만 깊고 깊어 분별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지금 말하리니 이와 같이 지금 말하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들어라. 그대들은 일심으로 들어라. 자, 이게 이제 나오는 개송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뭔가 그죠? 힘 있는 표현의 구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뭔가 이제 이 지금 회상에 있는 대중들에게 뭔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일심으로 정진하라. 마땅히 일심으로. 그죠? 마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뭐였어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불교가 어렵네, 뭐 이해하기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지금도 지금 이 종지용출품은 말 그대로 뭐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 세계의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법화경이 신약성서, 기독교의 신약성서와 이제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는데 그 성서에도 보면 예수의 기이한 행적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예수의 능력이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어떤 신의 힘을 그 성서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요거 믿느냐 안 믿느냐 요 차이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법화경을 잘 아주 그냥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보면 좀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을 2번 듣고 3번 듣고 100번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걸 그냥 그렇다고 예를 들면 사상적으로도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경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말하니니 그죠. 의심하거나 후회하지 말아라 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부처님의 지혜는 뭐다? 불가사의하니라. 불가사의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지혜는 뭐다?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한 지혜를 갖추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은 뭐다? 믿는 힘을 내라. 믿는 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성취된다라는 그 믿는 힘이 있어야지 기도도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해갖고는 안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하는 데 있어서의 뭐예요?
그죠? 믿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력이라고 해요. 믿을 신자 힘력자를 써서 신력. 그래서 그 믿는 힘을 내어서 인내하고 선한 일에 몸을 믿는 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한다는 것은 인욕이죠. 그죠?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다 인내하고 그러면서 항상 선한 일에 머문다라는 것은 늘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이 말이에요. 예전에 듣지 못하던 것을 다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심으로 정진해라. 열심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해라. 그러면서 뭐다? 의심하거나 후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뭐예요? 믿는 힘을 내어서 인내하고 선한 일에 머물러라. 그러하게 되면 너희들이 예전에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 그러면서 내 이제 그대들을 아니하노니 아니라는 말은 편안하게 한다. 너희들이 지금 뭐요? 지금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보고 기해하고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 의심하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일으켰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뭐한다 편안케 해주겠노라 이 말이에요. 그 의심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하노니 바로 뒤에 나오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처님은 거짓말도 없어. 부처님은 너희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도 항상 열에는 진실된 말을 한다. 부처님 말을 안 믿어, 여러분들. 부처님 말을 안 믿고 그냥 이상한 말은 또 잘 믿고. 그래서 부처님은 거짓말도 없고 또 부처님의 그 지혜는 헤아리기 어려워. 아까 지혜가 불가사의하다 했잖아요. 불가사의하다라는 말은 헤아리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나요? 그래서 불교를 머리로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전을 배우고 불교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는 것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부처님 법을 바로 보고 가기 위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심리, 어렵니, 뭐하니, 그냥 부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것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하고 문자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죠? 얻은 바 제일 가는 법은 깊고 깊어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상 신심미묘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한다는 말은 뭐 맞으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쉽다 어렵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말하니 그네들은 뭐다? 일심으로 들어라. 그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일심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일심으로 듣는다는 말은 뭐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알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법화경은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오로지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게 하는 이 가르침들이 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요 18번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심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분별하거나 그냥 그 말을 가지고 막 그냥 헤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고 나서 미륵보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대중들 가운데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아일따여, 미륵보살에게 이제 하는 얘기죠, 그죠? 이 한량 없고 수가 없는 마성지 대보살 마살들이 땅에서 솟아올라온 이들을 그대가 예전에 보지 못했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뒤부터 이 보살들을 교화하고 지도하여 그들의 마음을 조복하고 도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 보살들이 다 이 사바세계 아래 세계의 후궁에 머물러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온 보살들은 이미 예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이미 제도한 보살들인데 이들이 이제 단지 나타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바세계의 밑에 아래에 또 다른 세계, 그 세계에 머물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경전을 읽고 외우고 통달하여 사유하고 분별하여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아일따여 이 선남자들은 이 지금 땅으로부터 솟아올라온 보살들을 말하는 거죠. 대중들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고요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좋아하며 잠깐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보살들이 늘 그냥 고요한 곳에 앉아 늘 선정을 즐기고 지혜를 닦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나 천상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깊은 지혜를 항상 좋아하여 걸림이 없으며 부처님의 법을 항상 좋아하여 일심으로 정진하면서 가장 높은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이제 지금 땅에서부터 솟아올라온 이 보살들이 이제 미륵보살이 도대체 이 보살들이 어디에 있었고 또 어떤 보살들인가 본인이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쭉 설한 거예요. 다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아일따여 마땅히 알아라. 이 대보살들은 무수한 급전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익혔으니 모두 내가 교화하여 큰 도의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다 나의 제자로서 이 세계를 의지해 있으면서 항상 두타의 행을 하고 고요한 데를 좋아했으며 시끄러운 대중 처소를 버리고 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나니 이러한 모든 제자들이 나의 법을 배워 익히며 밤낮으로 항상 정진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의 하방인 후궁 중에 머물러 있었느니라. 뜻과 생각의 힘이 견고하고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며 가지가지 묘한 법을 설하기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자,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개송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핵심만을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수많은 보살들은 이제 땅으로부터 솟아온 보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죠? 다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익힌 보살들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을 내가 다 교화했고, 또한 큰 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보리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무상 보리심을 다 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들은 다 나의 제자예요. 또 이 세계를 의지해 있으면서, 이 세계는 사바세계를 말합니다. 이 세계를 의지해 있으면서 항상 두타의 행을 하고, 이 두타의 행, 다시 말해서 이제 수행자의 행을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자의 행. 그래서 화려하거나 예를 들면 의식주가 풍부하거나 풍요롭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이제 어떤 소욕지족의 삶을 이제 보통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두타제일 가섭존자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섭존자가 이제 가장 수행자로서의 삶을 가장 잘 산 제자. 그래서 이제 이들도 항상 두타행을 하면서 고요한 때를 좋아했고, 그죠? 또 말도 많이 하지 않았으며, 또 나의 모든 제자들이 또 나의 법을 또 익혔으며, 또 구하기 위해서 항상 정진하고, 어디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하방세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방세계를 할 때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간방, 동남, 동서북, 서남 이렇게 해서 간방 하지 않으면 팔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상방, 하방 이렇게 하게 되면 시방이 되는데 하방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보살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성 보리수 아래에 앉아, 부다가야를 말합니다. 그죠?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 앉아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세상의 법률을 그리면서 그때 이들을 교하여 처음으로 도의 마음을 내게 하였더니 지금 모두 물러나지 않은 자리에 있어 불태전의 지위에 앉았다. 그래서 이제 물러나지 않는 자리라는 것은 이제 수행을 해서 더 이상 이제 그죠? 그 수행에서 퇴보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불태전의 그 지위에 다 올라 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두가 다 성불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보살들이 전부 성불의 인연을 다 이제 이룬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진실한 말을 하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믿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륵보살을 비롯해서 수많은 보살들이 이 보살들을 본 적도 없고, 그죠? 갑자기 땅으로부터 솟아 올라왔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이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이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을 했고, 언제 나와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공부를 했고, 이 얘기를 쭉 설명한 거예요. 열심으로 믿어라. 그죠?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가 오랜 옛적부터 구원급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전부 교화했다. 내가 다 교화한 이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미륵보살 마살과 무서한 보살들의 마음의 의욕을 품고는 처음 보는 이라 괴이하게 여겨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미륵보살도 그죠? 이제 앞에 대한 이제 그런 의심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다 했는데, 뭐를 이제 괴이하니라 얘기했냐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죠? 이렇게 많은 아승지 대보살들을 교화해서 세상의 깨달음에 머물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 많은 보살들을 다 제도하고 교화했는가? 이것을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의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보살들이 이제 이 지금
땅으로부터 솟아 올라온 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부처님이 임하는 사람들을 교화했는가에 대한 이제 의심이 또 생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멸액께서 태장을 계시다가 석가시 궁궐에서 나오시어 가야상에서 얼마 멀지 않는 도량에 앉아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쯤 되었다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죠? 이 법화경에 이제 경문 곳곳에서 보면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법화경이 설해지는데, 그래서 40여 년쯤 됐다 이 말이에요. 세종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지어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와 같이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교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사찰들 보면 대부분이 원효 스님이 창건하고 자상 스님이 창건하고 의상 스님이 창건해. 세 분이 다 창건했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찰들 불가사의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절들이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도구가 있어요. 도로가 놔져 있어. 근데 보면 사찰 사적을 보면 전부 이 세 분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절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0년 이상 된 절들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1000년 이상 된 절. 그래서 뭐 통도사도 이제 자장 스님에 의해서 창건해요. 이제 10월 달은 지금 보면 사찰들이 10월이 이제 보면 이제 축제의 계절이고 뭐 계절적으로 가장 이제 뭐 이제 산세라든지 그래서 축제가 가장 많은 달이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지방 이렇게 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절의 계산대제는 다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지금도 보면 화엄사 하죠, 통도사 하죠, 범어사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 계산대제 이런 것도 뭐 한 3일 이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기본 뭐 40일 한 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뭐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사람들을 뭐요 사찰에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사찰마다 특색을 가지고 합니다. 통도사는 통도사 계산대제가 어떤 특색이 있고, 또 화엄사는 화엄사대로, 오대사는 오대산, 월정사는 월정사대로, 해인사는 해인사대로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절들이 전부 이제 이 세 분 스님에 의해서 창건됐다는 걸 여러분들 믿어요? 그냥 뭐 설화로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주에 그게 나오니까 그것처럼 부처님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죠? 기껏해야 40년이에요. 40년 안에 이 수많은 보살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깨달음을 이루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세존이시여 이 대보살들은 어떤 사람이 천만억급 동안을 두고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어.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우리들로는 이 대보살들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알량고 그지없는 부처님 계신 데서 온갖 성근을 심으면서 따라합니다. 부처님 계신 데서 온갖 성근을 심으면서 보살의 도를 성취하고 항상 범행을 닦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보살들이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이 있는 곳에서 성근을 신고 보살의 도를 성취하고 범행을 닦았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걸 예를 들면 확신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일반 중생들은 이 말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종지용출품에서도 부소잔호라는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도 법화경 비유 중에서도 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그 부교재 한번 보시면 참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죠?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자, 우리가 앞에서는 정주의 비유가 나왔었고, 그죠? 정주의 비유 69쪽에 여기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69페이지에서 나오는 거는 잠깐 한번 보시면 종지용출품에서 이제 상행 등의 여러 대보살들이 그죠? 이제 사바의 그 지하의 후궁으로부터 이제 솟아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륵보살이 우리가 지금 봤듯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의문을 일으키고 부처님에게 묻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살들을 교화할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지금 부소잔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것은 마치 25세의 청년이 100세가 되는 사람을 가리키며 내 아들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100세 된 노인을 보고 이 100세 된 노인이 내 아들이라 하는 것 같다. 누가 그걸 믿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비유가 이 부소잔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보살들을 그죠? 교화했다는 것을 어떻게 누가 믿겠느냐. 이것을 마치 뭘로 비유한 거예요? 젊은 청년이 나이 많은 늙은이를 노인을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11쪽에 보시면 마치 어떤 사람이 얼굴이 예쁘고 머리카락이 검은 25세쯤 된 젊은이가 100살 된 노인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하고 100살 된 노인도 그 젊은이를 가리켜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길렀다고 한다면 이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얘기예요. 부처님도 그와 같다 도를 이룬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 보살대중들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것부터 불도를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였습니다. 삼매에 들고 신통을 얻고 범행을 닦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선한 법을 차례차례 익혀 문답에 등하여 사람들 가운데 보배입니다. 세상에서도 희유합니다. 오늘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풀도를 이루었을 적에 처음으로 마음을 내게 하고 교화하여 지도하여 세상의 깨달음에 나아가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세종께서 성불하신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혼돈을 능히 지으셨습니까? 저희들은 비록 부처님께서 편리에 따라 마땅하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이 허망하지 않으며 부처님이 하시는 것을 다 통달하였습니다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능히 믿고 부처님의 그 지혜를 능히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쉽게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만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초발심 보살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말씀을 들으며 혹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법을 파괴하는 죄업의 인연을 일으킬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이 부처님의 말씀에 믿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후세에 그죠?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이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을 거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사세에 의해서 하시어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오는 세상의 모든 선남자들이 이 사실을 듣고도 의심을 내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부처님이 40여 년 동안 참 많은 중생들을 제도교화했죠. 그랬는데 지금 이 땅으로부터 후공, 그죠? 화방 세계에 있던 이 수많은 보살들도 이미 그때에 내가 다 교화한 보살들이다. 이거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수많은 항아사 수만큼의 그 많은 보살들을 부처님이 어찌 다 교화했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다시 개성으로 설명합니다. 이때 미륵보살이 다시 개성으로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예전 석가시 궁전에 집을 떠나 가야성 근처에 보리수 아래 앉으신 지 지금까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여러 불자들의 그 수요가 한량이 없고 오래전부터 불도를 향하여 신통의 힘에 머물렀다. 보살의 도를 잘 배우고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마치 연꽃이 물에 있는 듯 땅에서 솟아올라와 모든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세존 앞에 있습니다. 이 일이 불가사의하여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도를 얻은 지 오래지 않고 이루신 일은 매우 많습니다. 그죠? 부처님이 40년, 49년 그 교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인도가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그때 이미 벌써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는 인도는 이미 뭐 수많은 사상가 또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법이 한 49년 동안은 뭐예요? 엄청난 속도로 퍼집니다. 퍼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법이 이제 스리랑카로 가고 또 그 법이 뭘로 들어가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가고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 법이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퍼지게 돼요. 이제 그 부처님 법이 이제 빨리 퍼질 수 있었던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법화경에서 하는 얘기지만 부처님 법이 인도에서 당시 수많은 종교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빨리 퍼졌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교리 공부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 법이 빨리 인도 사회에 전파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왕이 불교에 기여를 합니다. 그때 이제 8나라 정도의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의 왕들이 전부 불교에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기여를 하니까 뭐예요? 그 백성들이 다 불교에 자연스럽게 따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부처님이 이제 교화했을 때는 인도는 뭐냐면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경제 구조가 이제 농업사회에서 상공업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뭐예요? 돈을 번 자산가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들을 우리는 이제 장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 수달따 장자 같은 기원정사를 지어서 이제 부처님께 헌납한 수달따 장자처럼 장자들이 이제 불교 교단에 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권력과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다 같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퍼질 수밖에 없죠.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면 그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일을 하고 당시 이제 자산가들에 의해서 이제 사찰이 세워지고 또 크게 이제 그 당시는 뭐예요? 이제 모든 경제적 도움이 뭐예요? 신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경전 외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죠, 그죠? 부소, 자노의 비유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이 나이 많은 어른을 나의 아들이라는 말을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세존도 그와 같다 돌을 얻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 여러 보살들은 뜻이 굽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한량없는 겁으로부터 보살의 도를 향하여 어려운 문제도 답을 잘하고 두려운 마음도 정함이 없습니다. 이 보살들이 이미 다 깨달음의 그 단계 전까지 다 오른 보살들이에요. 아까 이제 불태전의 지위에 올랐댔잖아요. 그죠? 퇴전하지 않는 그러한 경계까지 다 오른 보살들이에요. 그래서 참는 마음이 확고하여 단정하고 유음과 덕이 있어 시방의 부처님들께 칭찬을 받고 분별하여 말도 잘합니다. 또 많이 사람이 있는 데는 좋아하지 않고 선정에 있으면서 부처님의 도를 구하기에 이 세계 아래의 공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의심이 없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미륵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죠. 단지 이제 후대에 사람들이 이 말에 이제 믿지 않을까봐 이 미륵보살이 대신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해석해 주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의심하여 믿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의 경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그 법에 대한 믿음,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을 보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법을 바로 보기 위한 것이 경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경을 보지 아니하면 부처님 법이 뭔지 몰라요. 교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교리는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개념들을 이렇게 이제 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경을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다양한 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초기 경전의 경전도 봐야 되고, 또 대승경전도 봐야 돼요. 대승경전도 여러 가지 경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전을 많이 보는 그러한 인연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을 듣고 의심하여 믿지 않으면 악도에 떨어지니. 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이렇게 배우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뭐요? 악도에 떨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건대 해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미륵보살이 한 거죠. 이렇게 한량없는 보살들을 어찌하여 짧은 시간에 교화하고 발심해서 물러가지 않는 지혜에 머물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종지용출품은 하방 세계에 있는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과 교화를 받고, 그죠? 불태전의 지혜에 올랐던 수많은 보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온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미륵보살이 의문을 가지고 이제 후대의 이제 중생들이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뭐요?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설명해라. 그래서 실제 이제 답은 뒤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해야 될 열애수양품이 중요한 품이에요. 이 품이. 이 열애수양품이 중요한 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께서 80의 삶을 사시고 6년의 고행을 하고 49년을 설법했다 하지만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부처였고 그 이전도 이미 부처였고 그런 얘기가 열애의 그 수명은 한량이 없다라고 하는 품이 이제 이 품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설명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애수양품은 우리가 이제 뒤에 품 중에서 중요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방편품, 몇 품 중요품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열애수양품은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품이에요. 자, 오늘은